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아이고, 예, 일주일 만에 또 뵈니까 반갑네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너무 하셔가지고 눈이 계속 초롱초롱. 너무 재밌어요. 알면 네. 알수록 몰랐던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함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하는 거랑 이렇게 얼굴 눈 맞춰가면서 저희가 하면서 하는 거랑 예, 확실히 저도 준비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바통을 전해주려고 바통. 예, 예,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죠. 바통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많이 받으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도 바통을 아주 아름답게 건네주고 건네받은 사제간의 이야기를 공부했었잖아요. 네. 예, 엘리야와 엘리사. 예, 그래서 정말 그 스승님이 가졌던, 스승님께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보다도 2배나 더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랬던 엘리사가 그게 부귀와 영화의 바통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실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강한 힘이 센데 그런 때 그 바통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기쁘게 예, 진심으로 받았던 예, 그런 귀한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름 뜻이 담고 있었듯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신이시다. 이거를 온몸으로 증거한 게 스승님이었다면 바로 그 하나님, 그 신이 너희들의 구원이다. 이걸 선포한 게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의 제자가 또 이걸 이어서 구원이란 바로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그렇죠. 안 그랬나요? 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눈먼 신앙, 게하시 이야기 이렇게 한번 붙여봤거든요. 눈이 안 좋았나 봐요. 죄송해요. 바통을 떨어뜨린 제자 이야기 오늘 시작해볼까요? 네. 이름이 그 게하시예요. 게하시. 네.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환 그러면 왠지 잔심부름 시키고 허드렛일 시키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엘리사도 엘리야의 사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곁에서 손 씻을 때 물 부어주는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신뢰도 있고 아주 가까이서 스승이 하는 일을 계속 보면서 그렇잖아요. 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이 하시는 언행을 보면서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일종의 무슨 수석 제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오늘날에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게 게하시한테 얼마나 신뢰를 했었냐 하면요. 그 엘리사가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시절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님처럼 막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이제 게하시 지금은 현재 보는 중인데 근데 그 아이 살릴 때도 보면은요. 자기 지팡이를 엘리사가 먼저 게하시한테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죽은 아이 몸에다 대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믿음이 있고 그만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가까이서 신뢰를 했던. 예. 그랬는데 그 게하시가 정말 그 귀한 역사를 보면서도 제대로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 스승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삶 이야기를 제대로 못 배웠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큰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나아만 장군이 그 나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나병에서 낫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게하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눈이 멀었었나 하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나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열왕기 하 5장이거든요. 네. 예, 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지현 형제님이 먼저 한번 낭독을 해주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예.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이 장면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나아만을 얘기할 때 보통 아람의 이제 군대 장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람이 이스라엘로 치면은 북쪽 접경지에 붙어 있는 이웃 나라인데 주로 적대적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왜 쭉 왕들을 공부했었습니다만 그것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아합 왕 시절에 보면은요, 그 아람 왕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막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막 이러면서 예,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아합이 죽은 게 그 자기네가 빼앗겼던 땅을 이제 아람으로부터 탈환하려고 하다가 그 싸움에서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 접경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 이제 걸리적거렸으나 힘에 있어서는 아람이 훨씬 셌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 당시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인 거죠. 잠시 전쟁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는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로 오는 거잖아요.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근데 개인적으로 오는데 그 오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나병에 걸렸다. 근데 내가 잡아온 이스라엘 어떤 한 소녀의 말에 따르면 그 니네 지역에 아주 영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에게 가서 아무래도 병을 낫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어요. 오는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뭐 병거에 말에 뭐 자, 이쯤 되면은 꼭 필요한 게 의전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막 이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군대 장관이 오는데 근데 읽어주신 본문에 따르면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또 씻어요. 사환을 시켜서 사환 예, 여기서 이제 사환을 게하시가 나가서 전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요단강에 그렇죠. 가가지고 7번 씻어봐라. 그럼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우리로 치면요 병원인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에 되게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웃 나라 우리보다 힘 완전 센 이웃 나라에 정말 그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의사가 그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집무실에 앉아서 인턴 불러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처방전만 주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난감하네요, 이거. 그렇죠.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화날 일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랑 또 다르게 막 군대도 막 거느리고 온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은 막 분쟁이 외교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너무 그냥 심하게 딱 그냥 하대 내지는 박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엘리사가 본인의 영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엘리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굽히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여기 남의 나라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예, 그 힘을 빌어 낳고 싶어서 온 거니까 자세가 너야말로 자세가 그게 아니지 하는 걸 이제 메시지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진짜 이제 빈정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막 화를 내면서 그러죠. 아니 우리 동네 강이 뭐 여기만 못해서 나보고 여기까지 멀리 와서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냐? 막 이러고 화를 냈는데 그래도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장군님. 더 한 거 하라고 해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겠어요. 강물 가가지고 7번 몸 씻는 건데. 예, 그 씻을 수 있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거죠. 듣고 보니까 그래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나았죠. 다 나았죠. 근데 나은 거를 표현하는 내용이 너무 그 재미있는 게요.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군대 장관 이러면 막 좀 그을르고 상처도 있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밌는 게 나아만이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급 태도를 바꿔요.
완전 거만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더니 갑자기 아주 저자세로 막 다시 엘리사에게 가더니 아예 자기에 대한 묘사부터 바뀌는 거죠. 당신의 종이 막 이러면서 자기를 가르칠 때 너무 감사해서 왔는데 내가 이게 하사품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 하사품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은 10달란트와 금 뭐 6,000개와 그다음에 의복이 10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의복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냥 단순한 생활복이 아니었겠죠. 예, 아주 화려한 의복 10벌을 가져왔다. 이걸 감사함으로 좀 드리려고 한다. 받으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네. 그럼요. 주는 건데 뭐. 써야죠. 준다는데 뭐. 준다는 고쳐줬잖아요. 예, 뭐 하나님 위해서 바꿔서 쓰시면 되잖아요. 아, 예. 뭐 그럴 수도 저는 있고. 안 받을 건데. 그래요? 왜요? 그냥 정말요? 근데 사실 엘리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근데 그 받지 않겠다라는 말 속에 나아만이 이제 지혜롭게 이해를 했던 것 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거 왜 안 받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이 일을 한 내가 감사함을 돌려야 되는 존재가 엘리사가 아니구나. 그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후로는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진심으로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인 것 같은 게요. 또 깨알 부탁도 하는 게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방신에게 절을 할 때는 저는 마음은 없어도 같이 이렇게 굽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좀 헤아려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실 그렇게 안 하고 가도 될 일인데도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저 일생 동안에 정말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떠나가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바로 가까이 있던 게하시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게하시도 여러분 말씀대로 저걸 왜 안 받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게하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인영자매님이요. 5장 20절부터 24절을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안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예, 아멘. 좀 내용이 길었으니까 저희가 상황을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죠. 사실 게하시 입장에도요, 분명히 자기 스승님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노라. 그리고 멋지게 돌려보냈는데, 나아만도 또 멋지게, 네, 제가 감사를 돌려드릴 분은 여호와시군요.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갔는데 이런 상황에 쫓아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려니 사실 액면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에는 게하시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승님의 권한으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스승이 분명히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근데 받으시겠대요. 이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뭔가 하면 스승님이 마음을 이래서 바꿨습니다라고 유추하게끔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소위 선지자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왔다. 이거는 말하자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교의 신이 많았던 당시다 보니까 그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산으로 숨어 있고 이제 어렵게 살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이 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승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이런 행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좀 후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남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자기는 이거 뭐 다 드려도 안 아까운 마당인데 기껏 은이 10달란트나 있는데 한 달란트만 구하니까 그러지 말아라. 사람이 둘이니까 하나씩 한 달란트씩 2달란트 드리고 그리고 옷도 한 번씩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제 머리를 잘 쓰긴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서 두 사람한테 받아서 이제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 스승한테 가는 건데 게하시는 왜 이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 읽어본 거 보면 게하시가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기필코 가서 받으리라 막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또 그 앞에는 보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막 이런 말까지 표현해가면서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뭔가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환으로서 밑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고 그 나아만이 병을 고치게 했는데 자기가 큰 또 여러 가지 옆에서 일들을 했을 거고. 그렇죠. 전달도 해주고. 네, 나는 얘기도. 그거에 예. 대한 이제 보상이라는 그런 어떤 좀 당당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하시는. 보상. 네, 네. 정당한 대가. 항상 엘리사가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쭉?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쌓여서 이제는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고 당연히 준다면은 받아야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사장님이고 내가 직원인데 맨날 사장님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에 나는 직원으로 같이 할 수밖에 없어. 계속 같이 하는데 사장이 계속 괜찮습니다. 거절하고 나한테도 안 줘. 나는 그런 의사가 아닌데 나는 일했고 받고 싶은데. 우리가 게하시를 막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건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한 보상. 내가 뭔가 했다라고 했다.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 놀라운 역사에 내가 뭔가 한 게 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엘리사의 그런 모습들을 엘리사가 한 거예요. 그거가 이제 겉모습을 보고 너무 그런 것들이 화려하고 너무 자기들한테는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당장 필요한데.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게하시를 저희가 한없이 나쁘게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어떤 금전욕이나 탐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 동기였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동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진짜 힘들게 살면서 받은 것도 얼마 없는데 저렇게 충분히 받으면 우리 삶이 펼칠 텐데 저걸 왜 안 받나 해가지고 이제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하시의 그렇죠. 상황을. 상황 자체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없죠? 저 이만큼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저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은요. 그 4장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궁핍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이것저것 풀, 뭐 들호박 이런 걸 따가지고 한 대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큰 솥에다 넣고 끓이고 그걸 먹어요. 근데 그 속에 독이 있는 것도 아마 들어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다들 이 속에 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가루를 이렇게 뿌리니까 뭐 독이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한 끼 먹을 수 있었다든지 아니면 누가 이제 헌금으로 이제 준 거겠지만 뭐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뭐 여기 모인 사람은 100명 이상이 넘어요.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실 때처럼 그렇게 또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100명이 다 먹고 또 남았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보여주는 배경은 이 공동체가 되게 가난했구나. 그리고 일종의 수석 사환으로서 그렇잖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그 두 심부름꾼이 에브라임에서 갓 온 것처럼 했던 그 두 사환이 만약에 게하시가 혼자 다 먹으려는 상황이었으면 그걸 받은 다음에 뭘
그대로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목을 또 띄워주시죠라고 생각했을 텐데 적어도 그렇게 쉽게 협조하고 게하시가 이제 어딘가에 숨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 뭐 반항하였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 보면 아주 좋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살림을 이렇게 맡아서 도맡아서 하는 제일 형님으로서 내지는 제일 수석 사환으로서 이거 우리 정당하고 당장 받아야 되고 우리 사는 꼴이 정말 말이 아니고 아니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지만 그래도 인간이 먹어야 사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게하시를 10분 이해하면서도 왜 하필 오늘의 제목을 눈먼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우리가 만나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축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게하시는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걸 좀 비축을 해놔야겠다. 우리 시절이 좀 수상하고 예, 그리고 상황이 매일매일 이게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사는 것 자체가 늘 기적 같은데 사실 보리떡 20개로 충분히 먹고 남는 걸 게하시는 봤거든요. 그랬다면 그가 정말 신앙인이었다면요. 이렇게 눈 멀었으면 안 되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저축해 놓고 이거 받을 수 있을 때 챙겨 놓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들풀을 찾았더라도 그게 해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스승에게 주셨고. 그렇죠? 정말 우리 100명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그 작은 양의 음식으로도 축사하면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근데 스승님이 뜻이 있어서 저들에게 우리 더 큰 목적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냈다면 아 그랬다면 그게 더 큰 뜻이지 그게 내가 은 한 달란트 뭐 옷 한 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는 신앙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전 게하시가 그렇게 발빠르게 뛰어가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막 온 가족이 막 모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의 눈 멀었다는 부분 막 탐욕 자체에 눈이 멀었던 부분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내가 오늘도 내리고 또 내일도 내릴 거라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눈이 띄어서 보지 못했던 마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영적 바통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게하시는요, 이 엘리사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많이 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아람 군대가 한번 그 크게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보니까 뭐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한테 어쩌면 좋냐고, 이거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막 이랬을 때 어느 정도로 멋진 일을 보여주냐면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게하시에게도 영안을 띄워주세요. 예, 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게하시야, 저 숫자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들이 훨씬 더 많다. 이랬는데 뭐 보질 못하니까 정말요? 어디요? 막 이랬더니 영안을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게하시의 눈을 띄워서. 그래서 봤더니 정말 뭐 주변에 천상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가득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담대함은 그는 늘 그걸 보니까. 그렇죠? 그 신앙이 눈뜸이잖아요. 예, 눈뜬 신앙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신감 있어? 어떤 떨고 있는 담대함이 아닌 거죠.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넉넉하고 그냥 저렇게 여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확실히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면서도 막, 그래, 난 믿어야 되지? 믿어야 해? 막 이러면서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게하시는 그 영안이 안 띄었던 거죠. 근데 한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멋진 야훼 전쟁을 한번 벌이셨어요. 그때.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지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고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네. 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병거가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바로 이걸 성경으로 읽으니까 더 확 오죠. 불말과 불병거. 예, 그냥 가득하게 덮여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런 멋진 상황에서 그 뒤에 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은 뜨게 하셨는데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세요. 대비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후좌우 좀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상황에서 엘리사한테 이렇게 현혹이 돼가지고 엘리사한테 끌려가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눈을 제대로만 뜨고 있어도 영안이고 뭐고 그냥 육안을 제대로 뜨고 있어도 제대로 잘 이제 쳐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눈이 먼 상태에서 엘리사한테 호흡 끌려가지고 막 끌려가요. 그래서 다들 가서 나중에 이렇게 눈을 뜨고 제대로 봤더니 사마리아 성, 즉 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성 적진 한가운데서 눈을 이렇게 뜬 거예요. 둘러싸인 거예요. 둘러싸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은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뜬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예. 거의 뭐 대박 사건이 포위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상황이 딱 이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어떻게 할까요? 자, 엘리사 이제 야외 전쟁이니까 죽여요? 다 없애요? 막 이제 찌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아마 이 야외 전쟁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야외께서 햇새들을 베풀라고 하세요. 즉 이 사람들한테 떡과 물을 줘라. 진멸이 아니라. 떡과 물을 줘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 진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고 멘붕 상태일 테니 먹여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같으면 눈 이렇게 멀어서 황당하게 막 끌려와가지고 적진에서 꼴딱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 죽이지 않고 막 먹여가지고 가래요. 저는 그 군대는 아마 그 군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죠. 적어도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못 갔을 것 같아요. 되게 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겸허하게. 아까 나아만이 이렇게 거만하게 나왔다가 바로 당신의 종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도 막 말과 병거로 왔다가 어머 아니에요 막 이러고 갔을 것 같은. 실제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저 땅은 여호와가 보호하는 땅이구나. 그리고 저 땅에서 내가 햇새들을 입었구나. 이런 것들이 군대 장관인 개인인 나아만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군대 어떤 공동체적인 군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차마 그들조차도 범접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이런 걸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신앙의 눈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그 게하시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놀라운 스승이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 2를 하는 거죠. 역시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났네요. 예, 저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예. 그랬더니 너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용한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거든요. 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게하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서술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전후가 약간씩 섞여 있어서 6장부터 8절 이야기가요. 아주 학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잡한데 사실은 나병이라는 건요. 공동체로부터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나병이 잠깐 걸린 것도 아니고 자손에게까지 진짜. 이어지는 병으로 지금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랬다면 사실은 게하시의 마지막은 저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쌍하죠. 그쵸. 갑자기 개하시 불쌍해졌죠. 근데 또 예. 단지 우리 안에 너무 있는 면이기도 우리의 하고.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막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바통을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스승이 전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가 영적인 신앙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어떤 말로를 가져오는가 하는 어떤 그 메시지 자체는 저희가 새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만큼-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게하시가 이제 골짜기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의역하면서 이제 어떤 그 묵시의 골짜기 아니면 이제 그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시를 받아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어떤 골짜기의 의미가 이제 이름 뜻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계속 너무나 멋지게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너희 신이시다. 바로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내용이 이런 거다라고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눈먼 신앙으로 그 기회를 놓쳤던 그래서 이렇게 슬픈 엔딩이지만 예, 저희가 그러니까 무서워 구약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신앙의 눈을 뜰 수 있게 기도해야겠다. 예, 우리 기도로 마칠까요? 네. 예.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 스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놓친 게하시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 옛날 그저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게 하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영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행여 저희들 눈 멀어서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늘 임마누엘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드는 생각이 게하시가 이게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어딘가에 가서 그 이후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진짜 충분히 회개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땐 개아지 계속 놀렸는데 네. 갑자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이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